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처음이죠. 저랑 같이 예배드리는. 네, 우리 형님들은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학생부는 조금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어린이 랩런트를 우리 좀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저기 PPT에 써 있는 걸 읽어봅시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요. 오늘 제목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OTL. OTL. 그쵸? 써 있는 거 OTL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OSO.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어요. 힘 빠져.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 모양을 꼭 영어 이렇게 알파벳으로 해서 OTL 하면 사람이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양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OTL이라는 알파벳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좌절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친구들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돼서 힘들어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른데. 그래, 우리 남강이 공부가 안 돼서 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 간에 가족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쵸?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좌절할 때가 또 있어요. 그쵸?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어떨 때 좌절하나요? 나는 어쩔 때 힘이 빠지나요? 공부 시험 뺐지. 공부 시험 망칠 때, 그럴 때 좌절이 돼요. 그러면 윤지는 어느 때가 좌절이 돼? 공부할 때. 연필이 부러질 때 좌절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연필이 부러지면 좌절할 때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그 좌절할 때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누구가? 모세? 또 누구 있을까? 베드로? 베드로? 또 누구 있을까? 아브라함.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 난가운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00살이 다 돼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요. 아주 이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얻었냐면요. 이쁘게 생겼죠? 꼭 가온이 같이 생겼어. 아니요. 아니야? 머리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아니, 그렇지. 머리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쁘잖아. 이쁘게 생겼잖아. 이름이 뭐냐면요. 이삭이라는 아들. 이삭. 그렇죠. 기억나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때 이삭을 얻은 나이가 몇 세냐면요. 무려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이면 사람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삭을 보면 너무나 이쁜 거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가온이를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아닌가? 근데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볼 때 이삭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둥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무슨 말이냐면 근데 나
중에 아니 우리 좀 이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하자. 결말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 갑자기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산산이 찢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살이 그치? 그런 것처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때 어떡했을까요?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 아팠겠죠. 그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면, 그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러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칼을 딱 들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그를 찌르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목사님이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야.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내 이 아들 죽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되고 계속 울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 모르니 그냥 아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일성을 선택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 있어서 좌절이라는 걸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랩런트는 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유일성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 윤지가 결론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해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셨냐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에 뭐 하게 하셨어요?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뭘 선택을 해요? 믿음의 유일성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유일성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 하프 잘 타는 사람. 악기 잘. 아울? 아울은 누구야? 있잖아. 이거 잘하는 사람. 요한? 요한이 이거 잘해? 이거 잘하는 사람?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돌팔매도 잘했지만 음악도 아주 잘 연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몇 살이었냐면요, 15살이에요. 15살이면 누구지? 13살에서 15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연이가 12살이니까 중1부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빠의 나이도 몰라? 자, 그런데 오빠 나 12살 아니에요? 12살이에요. 13살이에요? 그래요. 자, 거기에 13살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13살에서 15살 사이예요. 근데 거기다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누구를 만났냐면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골리앗이야. 딱 봐도 엄청 크게 생겼지. 엄청 큰 거. 그렇죠. 엄청 큰 거인이에요. 자, 조그마한 13살, 15살의 꼬마 목동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이 몇이에요? 2m 70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농구 선수들보다 더 큰 선수예요. 3m 되겠네. 그렇죠. 3m가 넘는다고. 근데 자, 그런데 갑자기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었어요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죠. 돌로 이렇게 무서워. 그치? 윤지가, 자, 다음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이게 똑같은 거야. 다윗이랑
골리앗이야. 자,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죠? 좌절하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섭고, 떨리고. 엄마 불러야 돼요? 엄마 텐데. 엄마 찬스 쓴다고? 자, 그래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뭘 했는 줄 알아요? 다윗은 믿음의 유일성을 선택했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넌 하나님. 그렇죠. 골리앗이 딱 앞에 있을 때 다윗은 말을 했어요. 너는 칼과 짧은 창으로 또 짧은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겠다. 그랬어요. 낙심되고 좌절할 상황인데 다윗은 뭘 선택을 했어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유일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물맷돌인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누굴 이겼어요? 그치? 아까 이렇게 엄청 큰 골리앗 같은 사람을 눈을 때려야 돼. 단번에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지. 거기에 한 방에 맞춰서 그 골리앗을 이겼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보면 좌절할 때가 참 많죠. 나도 모르게 좌절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아이, 도망가야 되겠다. 이 어려운 상황. 에이, 난 도망가야지. 모른 척 해야지.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뭘 선택을 해요? 믿음의 유일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보면 뭐가 보여져요? 바로 하나님이 유일성을 붙잡게 하시는 시간표구나. 그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아, 지금 문제가 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을 붙잡게 하는 시간표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믿음의 유일성을 내가 붙잡을 시간표로 주셨구나.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사도행전 3장은 누구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유일성을 붙잡았을까요? 자, 초대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좌절할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벽히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붙잡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낙심과 좌절이 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은 좌절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을 붙잡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때 믿음으로 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유일성이다. 믿음의 유일성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야? 마지막에 세 번째,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힘입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실까요? 5가지 힘을 주셔요. 자, 다음에 무슨 힘을 주시냐면 첫 번째가 무슨 힘? 언약의 축복? 그렇죠. 언약의 축복을 갖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언약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읽어봐요. 대표적 축복. 그렇죠.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이따가 오전 예배 때 말씀할 건데 우리 랩런트들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또 딱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나 안 봐.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돼. 시대. 그렇죠. 시대적 축복이에요. 그죠?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또 무슨 축복? 기념대비적 축복. 그렇죠. 기념비적 축복. 여러분이 뭘로 렘넌트로 세워지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일성을 선택하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축복?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거를 막을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죠?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열린교회의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다음은 그러면 나는 어떤 유일성을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가 나왔어요?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진뱅이. 그렇죠? 이 안진뱅이는 이 안진뱅이가 누구냐면요, 나면서부터 그런 병을 갖고 있대요. 거기다가 나이는 몇이냐면요, 40살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갖고 있는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세 가지죠. 어떤 걸 잘했어요? 첫 번째, 육신적으로 잘 도와줬어요.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를 그곳에 데려다 준 거예요. 물론 40년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끔 안진뱅이를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안진뱅이가 어렵지 않게 돈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봉사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감정으로 그를 봤어요. 안타깝다, 참, 아유, 안 됐다, 안쓰럽다, 이런 마음으로 봤어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보다 먼저 뭘 봤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에 정말 필요한 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넌 여호와의 이름.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뭐라 그랬을까요? 읽어보자. 시작.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어요. 걸었어요. 그렇죠. 걸었죠. 자, 걸은 게 중요할까요? 자, 다음입니다. 걸은 게 중요할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걸으라. 자, 요거 읽어봐요.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파란색. 운명을 바꾸라. 그렇죠. 일어나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있을 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인데 뭐예요? 안진뱅이라면 이 믿음의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자, 이 유일성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다음입니다. 자, 유일성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렇죠.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유일성은 내가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좌절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아, 이게 나의 유일성이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의 유일성을 찾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의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디서 나와요? 그래요. 문제 속에서 나와요.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결론.
윤지야, 마지막까지만. 일로 와. 빨리. 조금만. 다 끝나고 나가. 자, 그래서 결론. 추워서 조금만 앉아있어. 자, 결론. 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좌절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낙심하고 좌절할 일 속에 뭐하라? 나의 유일성을 찾는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면 에이 난 도망갈래. 낙심하면 에이 나 포기할래. 나 안 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뭐하라? 나의 유일성을 믿음의 유일성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두셨구나.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읽어봐. 지은아 읽어봐. 졸릴 때 읽어보자. 시작.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요. 그렇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나의 유일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유일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표와 또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얻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일주일에 2번 한 번, 그쵸?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잖아요. 그쵸? 이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유일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의 말씀을 통한 유일성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일성을 가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찾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일성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